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불편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그동안에도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오늘 유난히 좀 불편한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물이 뭡니까? 보물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은 어떤 물건이나 또는 어떤 때로는 어떤 신념, 어떤 추억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내 마음입니다.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을 보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물에는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보물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갑작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금방 나오죠. 금방 안 나오는 건 보물이 아닙니다. 금방 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보물이냐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보물로 여겼을 때 그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보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원을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보물이 과연
내가 영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보물이냐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이 땅에 관한 것들입니다. 땅에 대한 것들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전혀 보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계속 보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중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일례로 내일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시한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는데 무슨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 영혼을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존재, 그 누군가가 가장 소중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을 보물이라고 여길 때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전제 위에서 그걸 보물로 여기는 겁니다. 시간이 보장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사라질 그때, 영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때 내가 붙잡고 있는 보물이 정말 보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부족하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곡식을 쌓아두는, 재산을 쌓아두는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곡식과 보물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쌓아둔 곳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 다시 짓고 즐기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아,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심각한 찬양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죠.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돈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죠. 지금 그 찬양 쉽지 않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만큼이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찬양이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실 때, 우리 인생에 팍 치고 들어오실 때 얼렁뚱땅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루뭉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하라십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어휴, 주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이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아,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제가 극단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믿고 적당하게 돈도 좀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돈 많으면 좋죠. 돈과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꼭 우리에게 이렇게 들이댄다는 말이에요. 꼭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질문 안 하면 안 되나요? 꼭 선택 안 하면 안 되나요? 둘 다 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 우리는 항상 둘 다. 하나님과 돈 둘 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 항상 이게 대치되죠. 왜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둘을 가지고 갈 수 없다.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답니다. 일부 때는 아멘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교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돈이 죄입니까?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죄입니까? 재물이 죄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보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품위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꼭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정하시랍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돈과 재물을 내려놓겠습니다. 쫓지 않겠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며 나를 책임지십니다. 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만 내 보물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제게 가장 소중하고 내 영혼을 영원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성장해서 하는, 성숙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생활 30년 해서 성숙해져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가를 보시기 위해 항상 하나님은 그 무엇과 비교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비교 대상 없이는 여러분, 그 어떤 것이, 그것이 진가가 어느 정도인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이는. 무슨 말이냐? 소중한 것을 옆에 두고 그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것보다, 그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머리가 복잡해지죠. 아무것도 없이, 비교 없이 하는 고백은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마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는. 그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별로 돈이 없거든요. 재산이 별로 없어서 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별로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택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보다 이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많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개념은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다 내가 여전히 부자들처럼 돈과 재물을 쫓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부자는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부자처럼 돈 의지하고 살면 부자인 겁니다. 부자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부자처럼 돈 쫓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부자인 겁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둡다고 해요. 당연하죠.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표현이
헬라 말로 하플루스인데, 이 하플루스는 건강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플루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일한, 나누이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욕심부리지 않고 관대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건강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성하다, 건강하다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건강하다 했을 때는 여러분, 이 눈이 나누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한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대하고 욕심부리지 않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눈은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눈은 동시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은 한 곳으로는 모아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양쪽 다 보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양쪽 다 볼 수가 없으면 우리는 한 곳만, 우리 눈은 한 곳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쪽을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선 뒤에 당신 할 수 있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기명기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본다는 것은 어두운 겁니다. 삶이 어두운 거예요.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은 한 곳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플루스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들은 한 곳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에만 눈이 가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 거기에 관심이, 여러분, 본다는 것은 관심이거든요. 그죠?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만 우리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만, 그것을 구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뭡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바알이 주는 물질과 풍요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큼 먹으며 사명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돈과 재물 모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예수 복음 전하며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면, 거기까지 가려면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바알 백성 했다가 하나님 백성 했다가 이렇게 좀 살 수는 없을까요? 목사님, 현실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돈 없이 이 세상을 삽니까? 어떻게 돈 없이 이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 참 슬픈 말입니다. 어떻게 돈 없이 이 세상을 사는가? 이것처럼 슬픈 말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자신이 없죠. 돈 없이 사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전도 나와 내 가정을 돈이 지켜줬고 지금도 지켜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믿음이 크죠, 하나님보다. 그러니 돈 없이 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준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알을 쫓는 것처럼 우리도 쫓는 것입니다. 기준이 세상에 있어요. 기준이 세상에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해. 우리는 항상 이것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 옷은 내가 입을 수 있지 않는가?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웃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잖아요. 이 정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밥 못 먹는 뭐 있을 수 있죠,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여기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적어도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옷이 없어서 입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화려하게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을 한마디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보다 좁은 집에 살고 작은 차 타고 저 사람보다 맛있는 거 먹지 못하고, 내가 오늘 이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슬퍼하고 힘들어해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 정도,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는 못해, 이걸 두려워해요. 이걸 힘들어하고.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 첫 번째 아이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게 자꾸 이런 도발을 해요. 아버지, 개똥이는 이걸 하는데 저도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노하면서, 야 아들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은 좋다. 근데 왜 꼭 앞에 단서가 개똥이가 하는데 너도 해야 되는, 왜 개똥이가 하는 것과 네가 하는 것이 무슨, 개똥이가 네 인생에 왜 개똥이가 하면 우리도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다 똑같이 해야 돼. 저만큼 해야 된다, 이만큼 해야 되고,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 차이가 나겠죠. 이 기준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기준이 세상에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기준은 세상에 있어요. 놀랍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온통 관심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됐다,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어림택도 없습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공중에 나는 하나님, 지렁이 한 마리씩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공중에 새 안 한다니까요. 저는 들에 핀 백합화가 입는 옷 정도는 안 됩니다. 참, 어떡하라는, 이슬이나 먹고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죠.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염려합니다.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이 정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온통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건 지옥의 백성들, 멸망의 백성들이나 쫓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위에 살아라.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셔야 할 것은 내가 준다. 내가 너희에게 만족이 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죠. 왜요? 기준이 세상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날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는 그거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그거 먹고 그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왜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거 먹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거 먹고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라고.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이 됩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출애굽한 그 애굽을 그리워하기나 하고,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 붙들고 전진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는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패러다이스를 만들고 안전한 삶을 만들고 안정된 삶을 만들고 누리고 쾌적한 삶 만들고 그런 삶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를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한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예.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고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염려하지 마시랍니다. 염려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주의 백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지 아십니까?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랍니다. 주의 백성들은 나는 잘 먹고 있어, 나는 이만큼 있어, 나는 좋은 데 살아, 나는 명품 옷 입고 다녀, 이런 거 자랑하는 인생들 아닙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인생들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자존감이 없어요, 사실.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인생.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겠습니까?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만 먹으면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내일도 먹고 싶은데, 잘 먹고 많이 먹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먹이시겠죠. 어떻게 돈보다 하나님을 더 못 믿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어떡하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닥치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가는 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자꾸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 아직도 마음속에 목사님 그래도 최소한의 품위, 내 인생의 품격,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목사로서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설교를 떳떳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로서 떳떳하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연연해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막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낮추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기준이라면 낮추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지 꼭 기억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려고 사는 인생 아니라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들로 살라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우리를 안정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욕망에서 우리가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다 같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 족한 은혜 주.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우리 목소리를 높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아멘. 성령 강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내게 주신 것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화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준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 돈이 없어 내일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이 연약함,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연약함, 내 만족은 하나님 한 분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쫓는 내 연약함,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제 나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능력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하나님 품위가 하나님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이 정도 하나님 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는, 나를 입히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들어주시오. 하나님 백성,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남들처럼 먹고 살지 못해서,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염려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욱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화려함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주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싶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의 인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는 인생.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두 가지,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물질 쫓아 살아가는 욕구, 이 욕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대로 멋지게 주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